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지혜와 자비로운 세상을 밝히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모든 중생이 평온과 깨달음의 길을 걷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무량한 공덕을 쌓고 참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명우가 100만억이나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많은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계속하며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임을 깨닫고 제자들은 더욱 정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차익 비구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부처님의 마부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깊은 공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처님 곁에서 지낸 것을 이유로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다른 비구들에게 나는 누구보다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다라고 자랑하며 자신의 경험이 수행의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문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일으켰고 차익 비구는 점점 수행의 본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차익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내세워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계셨다면 당신께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차익 비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한결같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주셨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항상 수행자의 길은 자신을 비우고 교만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부처님 곁에 있었을 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면에 새기지 못했구나.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차익 비구는 조용히 정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참된 수행이란 부처님을 가까이 두었던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중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봉자로서 늘 부처님을 곁에서 모셨지만 끝내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큰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섭존자가 모든 제자들을 모아 부처님께서 남긴 가르침을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난다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지만 수행이 부족하여 자신이 과연 경전 결집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난다는 홀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좌선하고 경행하며 마음을 다스렸지만 좀처럼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긴 시간의 수행을 마치고 몸을 뉘이며 누우려는 순간 문득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로구나. 그 순간 아난다는 오랜 방황을 끝내고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섭존자 앞에 나아가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가섭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간직한 너야말로 경전을 결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체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수행의 길은 노력과 집착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이 수없이 많습니다. 동쪽에서는 금강, 존승이라 부르고 남쪽에서는 감로감, 선명칭이라 하며 서쪽에서는 성애, 애연이라 부른다 합니다. 이 많은 이름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수행자가 대답했다. 예, 세존이시여. 강물은 어디서든 흐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강물을 무엇이라 부르더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곳곳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청천수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은하라고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법류라 부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러하도다. 강물은 그 본성이 하나이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느니라. 마찬가지로 진리 또한 하나이지만 중생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느니라. 나는 단 하나의 존재이지만 중생이 깨닫는 바에 따라 금강이라 불리기도 하고 존승이라 불리기도 하며 감로감이라 불리기도 하느니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아, 부처님의 명호는 진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량없는 중생을 위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니라. 이름을 좇지 말고 그 뜻을 깨달아라. 강물이 이름은 다르나 본성은 하나이듯 부처님의 명호는 다르나 진리는 하나이다. 진리는 이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닫는 마음 속에 있다. 중생이 부르는 명호는 다를지라도 모든 이름은 하나의 지혜로 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과 같아 흐르는 곳마다 이름을 달리하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름을 좇지 말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길을 따르라. 금강이라 부르든 감로감이라 부르든 진리는 언제나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부처님의 명호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든 길은 자비와 지혜로 이어진다. 부처님의 이름은 중생의 바람에 따라 다르게 들리지만 그 가르침은 언제나 평등하다. 진리는 소리 없는 소리 속에 있고 부처님의 이름은 그 소리를 듣게 하는 문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다. 중생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부처님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다. 모든 물방울이 바다에 이르듯 부처님의 모든 이름은 진리로 귀결된다. 이름이 아니라 자비를 보라. 칭호가 아니라 지혜를 보라. 부처님의 명호는 한량 없으나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오직 하나이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따를 때 깨달음이 열린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명으로 불리십니까? 바가바, 법왕,
연화, 부동이 모든 이름이 다 부처님을 뜻한다면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 않느냐? 부모에게는 자식이요, 자식에게는 부모이며, 친구에게는 벗이고, 제자들에게는 스승이 된다. 그러나 그 본래의 모습은 하나이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명호들은 모두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승만,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자이라 하고, 어떤 것은 연화, 진흙 속에서도 깨끗한 존재라 하며 또 어떤 것은 법왕, 법의 왕이라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연못가로 수행자를 데리고 갔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이 꽃을 어떤 이는 연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수련이라 하며 어떤 이는 연하라 한다라. 그러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이 꽃이 변하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다. 스승은 다시 말했다. 부처님의 명호는 중생이 지닌 다양한 마음과 소망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사바세계에서는 고행이라 불리며 이는 수행자의 인내와 정진을 뜻한다. 또 어떤 이들은 법왕이라 부르니 이는 법을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를 뜻한다. 또 연하라 부르는 자들은 부처님의 청정한 성품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속에 담긴 것은 한 가지 진리뿐이다. 수행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부처님의 참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수행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마음 속에서 찾아라. 네가 법을 따르고 연꽃처럼 청정한 삶을 살고 만해처럼 넓은 자비심을 품을 때 그때야말로 부처님께 가장 가까워질 것이다. 수행자는 합장하고 스승께 절을 올리며 말했다. 이제야 부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며 그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명호는 다르나 그 가르침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중생을 깨우쳐 해탈로 이끄는 길.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부처님의 지혜는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도 빛난다. 법왕이라 불리든 해탈이라 불리든 부처님의 참된 모습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모든 이름은 중생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불릴 뿐 부처님의 자비는 한결같다. 바람이 이름 없이 불듯이 부처님의 진리는 형상 없이 존재한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공경이다. 지혜는 끝이 없고 자비는 경계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수많은 이름을 가진 자는 한 사람일 뿐이요. 수많은 길을 가리킨 이는 한 부처일 뿐이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보다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라. 법은 한 방울의 물에서도 존재하며 부처님의 진리는 작은 실천 속에서 빛난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이다. 진리는 이름에 있지 않으며 참된 깨달음은 형상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입보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손이 더욱 빛난다. 청정한 마음을 지닌 자는 어디에서든 부처를 볼 것이며 이기심을 가진 자는 어디에서도 부처를 찾지 못하리라.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며 마음을 맑히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상을 밝히라. 이 명언들은
부처님의 다양한 명호가 가진 의미를 되새기고 이름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선한 마음을 가진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었지만 각자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광명이라 불리는 스님을 존경하며 그를 부처님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늘 광명의 가르침을 듣고 스님의 설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비라 불리는 한 노인을 존경했습니다. 노인은 말수가 적었지만 매일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행동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믿고 따라 배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지혜라 불리는 서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으며 진리를 깨우치려 했고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서로의 신앙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광명의 말씀 속에 있다.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의 행동 속에 있다. 둘 다 틀렸다. 부처님의 진리는 지혜의 글 속에 있다. 그때 한 현자가 그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광명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입이며 자비의 행동은 부처님의 손이며 지혜의 글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신다. 네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광명의 가르침을 듣고 자비의 행동을 실천하며 지혜를 배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양한 명호를 가지신 것은 중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이름이든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는 한 이름에 머물지 않고 중생의 마음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빛나느니라. 이름이 다르다고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며 형상이 다르다고 자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오직 한 분이지만 중생의 마음에 따라 무한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말로 깨닫는 자는 법문 속에서 부처를 만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는 자비 속에서 부처를 만나느니라. 모든 중생이 부처의 씨앗을 지녔으니 네가 부르는 어떤 이름이든 그것은 곧 부처의 한 모습이니라. 부처의 가르침은 물과 같아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나 본질은 언제나 같으니라. 부처님의 명호가 수없이 많으나 그 본질은 오직 한 가지, 깨달음과 자비로 향하는 길이니라.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 부처님도 형상에 있지 않으나 어디에나 존재하시느니라. 부처는 특정한 모습으로 머물지 않으며 모든 존재의 눈높이에 맞춰 법을 설하시느니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 이름 속에는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느니라. 법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이미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느니라.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현현이니라. 등불이 많아도 빛은 하나이듯 부처님의 명호가 많아도 진리는 하나이니라. 부처는 이름에 갇히지 않으며 다만 깨달음을 통해 모든 중생을 이끄시느니라. 모든 길이 결국 한 곳으로 향하듯 모든 명호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귀결되느니라. 이 명언들은
부처님의 다양한 명우가 결국 깨달음과 자비를 향한 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우가 100만억 가지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방편이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마치 한 줄기 햇빛이 바다에도 산에도 작은 꽃잎 위에도 닿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곳에 스며든다. 각 세계의 부처님 명우가 다르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 같은 빛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부처님은 늘 중생과 함께하며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신다. 이처럼 부처님의 수많은 명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한 형식이나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본질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태의 부처님을 만나든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그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부처님이 설하신 자비와 지혜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세계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 또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이름은 바람처럼 동쪽의 금강, 서쪽의 법회, 남쪽의 감로, 북쪽의 선해, 끝없는 세계에 울려 퍼지네. 별처럼 빛나는 그 이름들,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통의 바다에 등불이 되어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하네. 이름은 다르나 뜻은 하나,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손길, 자비의 강물되어 흘러가며 모든 존재를 품어주시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어도 부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 작은 등불 되어 끝없는 사랑으로 피어나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